오늘도 또 하루의 삶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고대하며 하루의 삶을 또 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통일 찬송가는 458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끝절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나았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주님 은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사울의 몰락과 이제 다윗의 부상 이야기 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네, 어제 본 말씀의 마지막 대목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다윗에게 충만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어제 말씀과 이어보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사울에게서는 떠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뭐 하나님의 영이 한 곳에만 있을 수 있고 다른 곳에는 있을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마치 이 말씀은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이사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게 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사울을 이제 점거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경을 읽다가 오해하기 쉬운 그런 대목이 있는데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다라고 하니까 마치 하나님의 영이 떠난 뒤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사울에게 집어넣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의 뜻은 악령이라는 것이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일하는 것을 이제 말하자면은 그대로 두고 보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일하는 것을 그대로 용인한다는 거죠. 이제 보고서 이제 막지는 않으셨다. 이런 이야기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성경의 다른 대목을 보면 욥기에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제 욥에게 악령이 이제 내가 가서 그를 괴롭힐 때에도 하나님을 잘 믿는지 봅시다라고 하나님께 제안을 할 때 하나님이 그럼 그렇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나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그의 몸은 건드리지 마라. 뭐 이런 제약을 두시는 장면이 있죠.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악한 영이 역사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제 그 이원론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사탄이 대결한다. 하나님과 사탄은 대결 구도가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대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피조물 중에 하나에 불과한 사탄이 뭔가 자기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잠깐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사탄이 무슨 대결을 하다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 그거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사탄은 또 한 군데 전형적인 장면을 찾아본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 마을 거라사라는 지방으로 가셨을 때 귀신이 미리 알고 나와서 어찌하여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하고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라고서 이제 물러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예수님께 탄원하는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과 마귀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한 영이 찾아와서 사울에게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사울이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래서 번뇌하게 했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고통을 겪도록 악한 영이 와서 이제 사울을 공격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뭐 악몽을 꾼다거나 또는 뭔가 자꾸 그 좋지 않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거나 뭔가 두려움에 눌려 있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울이 악령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이제 신하들이 그걸 보고 이제 거기 나름대로 하나의 해법을 제시하는데 이제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당신의 그 고통을 해소하십시오. 이것은 일종의 음악 치료를 권고한 거죠. 이제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그러면 누가 있을꼬 하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추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다윗은 이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악기를 잘 연주하는 그런 천재 소년 정도로
소문이 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신하들의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수금을 통해서 치료하십시오. 그러자 이제 사울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궁궐로 들어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보니까 아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우선 인물도 괜찮고 악기도 잘 타서 자기가 막 그 어떤 영적으로 혼탁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다윗을 통해서 수금을 연주하게 하면은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고, 뭐 잠도 못 자다가 잠도 잘 자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몸도 말라가다가 다시 이제 평안을 되찾으며 이런 좋은 치료 효과가 있게 되니까 사울은 너무 좋죠. 그래서 다윗을 어느 정도까지 이제 신임하게 되냐면 자기 무기를 맡은 자, 이것은 자기 생명을 맡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제 사울의 무기 드는 자, 말하는 가장 최측근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울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바로 자기의 왕위를 빼앗아가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이제 거두셨죠.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주기로 하신 것인데, 그 사람인지는 뭐 전혀 생각도 상상도 못했겠죠. 그렇지만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려는 계획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다. 일단 왕이 되기 위해서 왕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참 치밀하고도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이제 내리시고, 그리고 다윗을 왕의 자리로 올리는 이런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이 될 때, 그럴 때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그리고 다윗에게는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이렇게 치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교묘하게 오묘하게 진행이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람이 자초해서 벌어지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제를 못하시고 그것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까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섭리라고 하죠. 섭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여러분, 섭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르시거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지 못하시거나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 중에는 인간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일이겠으나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역사의 일부분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지는 않으시겠으나, 인간의 어떤 타락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으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선한 것으로 바꾸어 가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얼마나 아픈 일이 많습니까? 지금도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질병이 있고 슬픔과 탄식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죄와 그 결과로 인해서 벌어지는 결과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하나하나 바꿔나가시는 그런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섭리라는 것이죠. 사울에게는 참 고통스럽습니다. 다윗에게도 고통스러운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역사의 일부분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다면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보고 적용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게는 너무나 아픈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실 수 없으셔서 손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까지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의
과정으로 삼고 계신다. 그러므로 지금은 아프고 괴롭고 눈물이 날 수 있겠으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일을 놓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섞여서 결국은 좋은 것으로 결론 진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사용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죠? 그것 때문에 탄식하거나 슬퍼하지만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힘을 내시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돌보시며 섭리하시며 구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도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오늘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와 또 지구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지진과 자연재해들, 전쟁,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제목들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교회 회복, 또 피택자들을 위한 기도와 또 선교지를 위한 기도, 여러 가지 기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생각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